안녕하세요. 정통신학으로 신앙을 바르게 안내하는 신학개론 대강좌 시즌2 두 번째 천년 중세 시대의 신학인데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존재 증명 5가지 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마스의 신관 숨마 테올로지카 1권의 질문 2항의 세 번째 항목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토마스는요, 하느님 인식을 보편적 실제를 저쪽으로 보고 있는 플라토니즘에 의해서 존재 증명을 하는 게 아니고, 보편적 실제는 플라토니즘의 보편적 실제는 모른다. 그 부정신학으로 시작을 하고, 그리고서 이 세상의 운동을 통해서, 이 세상에 움직이는 자연을 통해서 하느님께 다가가는 5가지 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신존재 증명 이런 말보다는 5가지 길, 하느님을 만나러 가는 5가지 길인데, 그런 점에서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간접 체험을 할 수밖에 없다. 신앙으로, 인식으로 하느님을 직접 체험할 수 없고, 세상과 자연을 통해, 세상과 자연에 대한 이해를 통해 신앙으로 또 인식으로 하느님을 간접 체험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그런 점에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플라토니즘과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궁극적인 그 차이를 보면 바로 보편적 실제, 이게 실체죠. 실체. 플라토니즘에서는 이것이 이데아라고 그랬어요. 이데아. 안 보이는 거, 저쪽에 있는 거, 안 보이는 거.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에는 저쪽은 좀 모르겠다. 하느님 보편 실제로 저쪽 모르겠다. 보편적 실제로서의 관점을 이곳에서, 다시 말하면 자연이라든가 세상을 통해서 저쪽을 알 수 있지 않냐. 그런 점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실체 개념은, 보편적 실체 개념은 보편 실체 개념이죠. 플라톤의 이데아가 이제 전부고요. 보편적 실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떻게 이 세상을 움직이는 걸 봤을 때는 바로 진료와 형상으로 이루어졌다. 진료는 마테리아입니다. 마테리아. 그리고 형상은 포르마. 네, 이렇게. 이것이 이제 그 substantia, 실체 개념이에요. 실제라고 해야겠다. 따라서 말씀을 지난번에 드렸습니다. 책상이라는 실체, 책상이라는 현실적인 실체, 현실태. 책상이라고 하는, 예를 들어 책상이라고 하는 이것이 현실태고 또 실체지 않습니까? 이것은 진료가 뭡니까? 진료가 나무예요. 나무. 나무라는 그 재료와 그리고 책상이라고 하는 그 형상. 형상은 형상인데 어떤 현상이에요? 책상이라고 하는 형상. 책상의 형상인 거죠. 바로 이것이 현실태라고 한다면, 현실태. 이 나무라고 하는 것은 가능태예요. 어떤 가능태? 책상이라는 현실태가 되기 위한 가능태잖아요. 그죠? 나무로 만들기 때문에 나무라는 가능태인데, 이 나무라는 가능태만 가지고는 책상이라는 현실태가 이루어지기에는 더 필요한 것이 있죠. 그것이 뭡니까? 이 나무에다가 책상이라고 하는 현실태. 그래서 가능태와 현실태가 만나야 책상이라는 현실태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요것이 이제 나무가 S고, 나무니까 이제 그 우 들어갑시다.
나무가 W고 형태라는 것이 책상이라는 것이 이제 그 포르마라 F라고 한다면 책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실체라고 하니까 이제 substantia S라고 한다면 S는 W 플러스 F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S라고 하는 것은 이 현실태도 아직도 책상이라는 현실태가 있지만 이 책상이 더욱더 발전된 현실태가 되려면, 그죠? 그러니까 이 S가 더욱더 발전된 형태가 되려면 또 역시 마찬가지로 이 지금 보고 있는 지금 책상이라고 하는 현실태에다가 요거 이제 재료가 돼. 재료라는 WS 나무 실제라고 하는 데다가 또 어떤 건 현실태 F가 또 만나야 되는 거죠. 더 완전한 실태가 되기 위해서, 더 완전한 실체가 되기 위해서. 따라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가능태와 여기 보게 되면 가능태와 현실태가 있는데 가능태와 현실태가 완전한 책상이라는 현실태가 되려면 현실태를 통해서 또 현실태가 됐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 책상이라는 현실태가 또 다른 그 새로운 현실태가 되려면 또 현실태를 만나야 된다는 거죠. 현실태 만나고 현실태 만나고 그러니까 모든 존재는 나를 완성시키는 또 다른 현실태가 있어야 된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어떠한 현실태의 도움도 필요 없는 존재, 순수 현실. 이것이 이제 신이라는 겁니다. 순수 현실. 움직임을 계속 통해서 하는 거니까.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힘드십니까? 이게 잠이 안 오시는 분 요 강의를 한번 들으시면 잠이 금방 올 거예요. 자, 그럼 봅시다. 5가지 토마스의 5가지 길 손재 증명. 첫 번째는 부동의 원동자, 부동의 원동자라는 말을 이제 쓸 수가 있는데, 여기서 부동의 원동자라는 여기서 부동이라는 말은 이런 여기 부자는 아닐 거예요. 제가 이제 써놨는데 부동 그냥 아니 부자를 씁시다. 부동 모든 것들이 5가지 방법인데 제1 운동은 운동을 통한 증명이에요. 세상에 움직이는 것이 이제 세상을 움직이고 또 진행하게 나가니까 운동을 통한 증명, 제1 운동의 원인, 근원, 제1 운동의 근원. 그러니까 원인이 없는 원인이라는 거죠. 제1 원인이라는 움직이는 것 중에 제1 원인, 제1 운동의 근원. 그것이 바로 부동의 원동자예요. 자신은 움직이지 않으면서 움직이게 한다는 것이죠. 근데 요거를 좀 부정적으로 이제 설명을 좀 하다 보면은 시켜먹는 거죠. 물 가져와. 또 치울래? 이런 거죠. 그렇게 이제 오해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요. 그런 점들, 이 부동의 원동자라고 하는 것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레오나르도 다빈치 아시죠, 여러분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역사에 길이 남을 수밖에 없는 많은 걸작들을 남겼고, 그 걸작을 남기게 된 그 신앙 고백이 뭐냐면, 토마스 아퀴나스의 첫 번째 이 5가지 하느님을 만나는 길에서 이걸 가지고 해서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어마어마한 작품을 남겼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뭐라고 고백한 줄 아세요? 하느님께서 나를 움직이셨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들, 중세기를 누가 암흑기라고 했습니까? 중세 암흑기는요, 로마 제국이 멸망한 다음에, 그렇죠? 5세기, 6세기, 7세기, 300년 정도 사실은 게르만 민족이 침입하고 상당히 혼란기 있었어요. 그때가 정말 어두웠을 때거든요. 그때의 암흑기를 좀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8세기부터는 칼 대제가 들어서면서부터 일치를 위한 개혁을 하면서 스콜라 신학이 발전되면서 8세기부터 16세기 종교개혁 이전까지 8세기에서 16세기는 어떻게 800년 동안을 이 토미즘이 이렇게 영향을 준 겁니다. 유럽에 가보세요, 여러분들. 모든 성당의 고딕
로마네스크, 또 거기 나오는 성화상, 거기에 스테인글라스, 음악, 미술, 예술, 고전, 모든 고전들, 음악, 미술, 예술, 고전, 소설 이런 것들이 중세시대 때 거의 800년 동안 이루어진 토대예요. 이 800년의 그리스도교의 신앙을 우리는 존중해야 되고, 단순히 존중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이런 작업들에 우리는 경의를 표해야 되지 않겠는가. 거기에 하느님의 빛이 비추어졌다고 하는 빛의 신앙까지도 우리는 겸허하게 볼 필요가 있겠다는 거죠. 단순히 우리가 몇 가지의 우리의 그런 인간적인 또 교회의 그런 실수 분명히 인정해야 됩니다. 잘못한 건 잘못한 거예요. 그러나 그 잘못한 것이 문화유산까지도 우리가 폄하돼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그것은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있을 때 정말 그 무지한 독일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공격할 때 없앤 부분도 있지만 사실 로마에 있는 이태리에 있는 유적들을 없애지 않았어요. 특히 몬테카시노에 있는 토마스 아퀴나스가 5살 때부터 공부했던 수도원 학교는요, 그 무전 쳐가지고 여기는 중요한 데니까 폭격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유네스코에 등재된 세계 문화유산 얼마나 많습니까? 중세의 모든 이런 유적들이.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하느님께 대한 고백에 대한 우리의 그 어떤 그 탤런트의 이런 그 업적들 존중하고 보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알아듣고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 부동의 원동자라고 하는 것은 제1운동의 근원, 운동을 통한 증명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 신존재 증명 5가지 길 중에 첫 번째예요. 그런 점에서도 우리가 이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 부분들, 하느님 스스로 부동하면서 모든 사물에 움직임을 주는 제1운동의 근원이다. 두 번째는요, 능동 원인을 통한 증명이에요. 1번도 해당되긴 합니다, 이게. 그러나 이제 뭐냐면, 이거는 능동 원인 통한 증명은 뭐냐면, 스스로 존재하는 거죠. 누구에 의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존재, 자존자라고 얘기해요. 자존자, 스스로 존재하는 것. 이런 모습을 하느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었잖아요. 여기서 이제 인격 개념이 나오는 거죠. 인격 개념.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 여기 말씀드렸죠. 진리와 형상에서 우연과 필연이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연적인 것들이 있어요. 그죠?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생기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또 필연적인 것들이 있어요. 꼭 있어야 되는 것이 있잖아요. 꼭 있어야 되는 게 뭡니까? 지금까지 뭐예요? 사람도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생기고, 그죠? 나무도 그렇고요. 생성불멸을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반드시 꼭 필연적으로 있어야 되는 존재, 필연유. 이게 이제 하느님을 만나는 5가지 길에서 존재를 증명한다는 것이겠죠. 네 번째는 사물들의 완전함의 등급들이 있잖아요. 사물들의 완전함의 등급에 대한 증명인데, 증급을 통해서 하는 건데, 바로 최고 단계의 최고 존재라는 것이죠. 최고 존재. 5번째는 목적이 있고 질서가 있는 그런 차원에서 출발해서 목적과 질서에 의한 증명인데, 바로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최고로 지성의 지성적 또 설계를 하신 분이다. 설계 목적도 있고, 설계를 잘 할 목적이 있다면 지성적이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최고 지성적 설계자로서의 목적과 질서의 정점에 있는 분이다. 5가지 이제 길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런 점에서 저는 여러분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파악한 최고 존재가 형이상학적 존재이고, 바로 성경에서 계시된 하느님과 동일한 분이라고 토마스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중세의 신과는 한계도 드러낸, 그 한계라는 것은 현대에 있어서 그 한계지, 중세 때에 있어서 말씀드린 대로 중세에는 무신론자도 없죠. 우리는 보통 존재 증명해봐 그러면 무신론자들 앞에 증명하는 건데, 그건 나중에 나오는 문제예요. 나중에 이제 사신신학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측면에 나오는 건데, 무신론 그리고 과학이 발달되면서 나오는 그런 부분인데, 그런 점에서 보다도 이런 측면들을 우리가 긍정적 비판을 해본다면, 중세의 신과는 인격체로 간주를 해요. 그죠? 인격체. 그런데 하느님은 기본적으로 플라토니즘도 보편실제가 뭡니까? 안 보이는 것이 보편실제예요. 근데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에는 하느님은 안 보이는 분을 인정해요. 인정하지만 이 지상에 있는 가능태들과 현실태들이 만나면서 하느님을 우리가 알 수 있고 하나님 믿을 우리 신앙이 드러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인격체로 간주되고 위격체로 간주되는 것의 가장 기본이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스스로 존재한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굳이 이제 한계를 얘기한다면 그 중세의 신관을 비판하는 그런 부류들이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중세 때 이런 토마스의 신관은 인격체로 간주는 되었지만 육신을 지닌 분이 아니라 형이상학적 인격체로서 세계의 피 안에서 의인처럼 거처하는 것으로 생각했다. 그럼 하느님이 똑같이 육신이 돼야 됩니까?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보면 하느님을 본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러니까 철학자들은 신앙에 대한 성경을 인용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이제 논지가 나올 수 있겠죠. 따라서 이러한 유실론의 하느님을 세계의 피안자로서의 하느님이라고 부를 수 있겠다는 거죠. 데우스 수프라문둠, 세상 위에 거처하시는 하느님. 이 데우스 수프라문둠이 문제되는 것은 이 지상이 정말 모든 인간들이 살아가는데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그렇죠? 고통 중에 있는데, 고통 중에 있는 인간들과 달리 하늘의 고구의 하늘 위에 머물러 계시는 홀로 계신 하느님이다. 이것이 문제라는 건데, 그리스도교는 이런 하느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토마스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토마스 아퀴나스의 말은 성경을 토대로 하고 플라토니즘을 토대로 해서 합리적 스콜라 신학의 방법론을 통해서 증명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증명에 대한 이 부분도요, 신학대전 전체에서 가장 소량입니다. 아주 작게 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그리스도 신앙에 대해서, 하느님에 대해서, 그렇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윤리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중세이란 신관이 1215년 제4차 라테란 공의회를 통해서 하느님을 절대 불변 존재로 파악을 하였고, 1차 바티칸 공의회를 거쳐서 2차 바티칸 공의회 이전 오늘날까지 카톨릭 교회 안에서 전통적 우주론적 신관의 자리를 지켜온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보다 더 성경과 또 교부들의 이 전통과 또 초기 천년의 그러한 플라토니즘을 토대로 한 아구스트적 신앙관과 또 두 번째 천년 토마스 아퀴나스의 아리스토텔레스를 기반으로 한 보편적 실제의 경험을 통한 하느님의 만남이라는 길과 얼마나 방대한 종합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가톨릭은 복음이, 성경이 그 시대의 철학과 만난, 그래서 늘 발전하고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종교입니다. 그런 점에서 에메리투스 베네토 16세 전 교황님이시죠. 은퇴교황님 늘 말씀하시는, 아시아의 가치가 바로 그리스도의 대림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리스도교의 대림적 성격. 대림은 뭡니까? 대림 시기에 만나야 되는 한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아시아의 가치도 그리스도의 면을 우리가 만나야 되는 또 다른 하느님의 빛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교의 이 2000년의 전통을 소중하게 보존하고 토대를 두면서 아시아의 가치와 만날 수 있다고 저는 믿는 것이죠. 가능합니다. 그런 점에서 전통적 신과는 중세 때 다양하고 변화가 많고
서로 분열되어 있는 이 세상과 달리 하느님께서는 단순하고 단일할 뿐 아니라 완전하고 전능하며 무한하고 무량하고 무한한 번으로 이해가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신관이 무상하고 고통에 가득 찬 조물과는 무관한 초월성이 강조되어 나타난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따라서 하느님은 의인이시고 초월적 성격을 가지고 계시고 여전히 인격체로 간주되지만 형이상학적으로 간주된다. 이거는 토마스를 몰라도 너무 몰라서 하는 그런 말들이에요. 토마스가요, 신학대전만 쓴 게 아니에요. 많은 성경 주석서를 썼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에서 토마스의 저작물들이 번역되지는 않았습니다. 단편적인 거. 그래도 아우구스티누스는 고백록이라든가 또 삼위일체론이라든가 이렇게 이제 그것도 이제 고백록은 오래전에 나왔지만 이제 우리 한국의 이제 아테네 문학을 전공했던 전 바티칸 대사 성현 박사님 교수님도 그런 작업에 이루고 있고, 또 우리 가톨릭의 많은 우리 철학을 공부한 신부님들이 계세요. 우리 정희채 몬시녀 저 스승님이신데, 정희채 몬시녀께서 이제 시작한 이 신학대전 번역을 시작으로 해서 지금 이제 이재룡 신부님께서 산속에 들어가셔가지고 번역을 하고 계신 그분들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저도 23년 동안 학교에 있었지만 사실은 연구나 번역보다는 학생들 양성에 이제 집중했죠. 그러나 정말 누가 알아두지 않아도 이런 그리스도교의 많은 저작물들이 한국말로 번역이 돼야 돼요. 동방교도 이렇게 마찬가지고요. 교부들 문화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우리말로 신학을 공부해서 박사까지 받아야 돼요. 석사도 받아야 되지만 우리말로 공부를 해서 박사를 줄 때까지, 그런 날이 오면은 제대로 된 그 신학 박사가 나오면은 토마스 아퀴나스가 우리가 신학대전을 다 공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러한 한 땀 한 땀 연구했던 것들이 우리 성업이 돼가지고 하느님의 빛에 의해서 복음이 또 복음을 낳게 된다고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 응원해 주세요. 보이는 현상만 다 보이는 게 아닙니다. 지금 안 보이는 곳에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시고 번역하시고 글 쓰시는 분들이 많다고요.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필요하면 도네이션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점들을 우리가 이제 함께 나누도록 하고요. 이와 같이 중세의 스콜라 신학에서 말하고 있는 하느님의 모습은 성경에서 증언하는 하느님의 모습과 부합하기 힘들다 하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왜 토마스 아퀴나스가 성경 주석을 왜 많이 했겠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이제 안셀무스의 그 보상론, 그리스도론 보상론 얘기할 때 토마스의 희생론 얘기했잖아요. 토마스의 그리스도론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을 토마스는 바로 거기에서도 성경과 그리고 스콜라 신학의 철학의 논리를 가지고 완벽하게 종합을 했어요. 대단한 신학자예요. 그런 점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정말 지금에 와서 느끼는 건 단편적인 거예요. 제가 이제 이 책을 인용하기 위해서 하트네이스 하느님에 대한 책을 인용했는데, 제가 이것도 제 인제 내가 비판을 하게 되네요. 그런 점에서 당연히 이러한 5가지 증명으로 된 하느님이 성경에 의해서 부합되기 힘들지만, 토마스 아퀴나스는 성경에 나타난 하느님을 이렇게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그 신의 모습을 제공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성경의 하느님까지 만난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요것만 딱 떼어가지고, 이게 언제입니까? 13세기면 700년 전에 그런 논지인데 오늘날에 와가지고 이게 아니라 하고 비판하면 그게 힘이 됩니까? 성경의 하느님은 인간의 추론 과정을 통한 논증이 아니라, 이것도 이제 유럽의 이런 참 통합적이지 않고 무조건 비판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아니, 사람이라는 게 추론하는 생각도 살고 있고 결정하는 마음도 살고 있고 감각하는 물질하고도 살고 있지. 생각만 살면 뭐 그게 사람이에요? 마음만 살아가면 그게 사람입니까? 몸만 있으면 그게 사람입니까? 다 같이 있는 거잖아요.
바로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 5가지 길이 성경의 하느님이고, 그리고 또 성경의 하느님의 이런 그 역사하심을 또 얘기하는 것이죠. 역사 안에서 발생해서 만남을 통해 체험하는 하느님, 이걸 말하는 거예요. 하느님은 필연적으로 존재하는 세계의 원리가 아니라는 건데, 원리이세요. 원리이시고, 역사의 진행 속에 그 원리가 역사 진행 과정 속에서 당신을 인식하는 하느님이십니다. 하느님의 불변성은 이렇게 정지적이면서도 여기 비운동적인 것이 아니라는, 아닌 게 아닌 건, 제가 이제 이 글을 썼지만 그때는 저도 이걸 그대로 인용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걸 제가 쓴 것이 한 거의 8, 9년, 10년이 뭡니까? 이걸 강의한 지 한 30년, 20년 이상 되기 때문에 그때는 저도 이제 40대 초반이니까 잘 전반적인 흐름을 볼 수 없었으니까 이렇게 인용했는데, 이거 제가 부족한 식견이에요. 그래서 신학은, 기본적인 개론은 많은 경험이 있는 분들이 다 종합을 해서 이렇게 찾아내는 것 같아요. 그런 점들을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 하느님은 당신의 행위에 변함없이 충실한 불변의 하느님이시다 하고 말하고 있는데, 옳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결론은 이거예요. 중세의 이러한 신관이 추론적이라고 하지만 플라토니즘의 보편적 실제, 안 보이는 것을 보편적 실제라고 한 것에 하나도 앞장서서 보이는 이 세상의 보편적 실제를 통해서 하느님을 추론했다는 건 대단한 일입니다. 이런 중세 추론적 신관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고백에서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나를 움직이셨다. 이것을 통해서 아름다운 하느님의 모습을 잘 드러내고 있다. 이것이 중세를 이해할 수 있는 신앙의 깊이를 만나는 고백입니다. 오늘은 이 정도 하고 이제 한 번 더 해야 되겠네요. 이 토마스 아퀴나스 37강 좀 짧을 수가 있는데, 그동안 30분씩 좀 길었으니까 다음 시간은 좀 짧아도 되겠죠. 짧게 토마스로 이렇게 해드리면서 이 전통적 신관의 위기라고 했는데, 그건 다음에 유럽의 얘기예요. 유럽의 얘기. 전통적 신관의 위기로서 오는 유럽의 얘기도 좀 하고, 제가 좀 자세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고백했던 하느님께서 나를 움직이셨다 하면서 역사의 길이 남을 수밖에 없는 걸작들을 만들게 된 신앙의 뿌리가, 첫 번째 부동의 원동자 제1원인이 되시는 하느님께서 나를 움직이신 것, 이것이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에 나타나는 하느님의 모습을, 누굽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우리들에게 이런 작품을 남긴 것이죠. 첫 번째 움직임, 하느님 force the motor, 첫 번째 움직임이라는 그런 고백을 한 것이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많은 분들이 구독과 또는 질문도 좋습니다 해주시고,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교 800년의 토미즘, 800년의 스콜라 이 신학, 철학 사랑해 주시기 바라요. 신학대전 하나하나는 어렵지만 충분하게 이렇게 이제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제가 말씀드렸죠. 서양 철학사 도올 선생님의 그런 휴즈닷컴에서 성염 선생님하고 박순창 교수가 얘기했던 아우구스티누스하고 이 토마스 아퀴나스 한번 꼭 들어보세요. 제가 강추드립니다. 그러면 제 강의는 아주 개설서에 지나지 않아요. 그런 점들을 보시면서 여러분들 다음 시간을 끝으로 해서 토마스를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38강이 되겠죠. 37강은 토마스 마무리하고요. 38강은 이제 스콜라 신학자들의 후기인 13세기의 보나벤투라, 둔수 스코투스, 오캄, 이렇게 해서 이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드리고 광복드립니다. 공부와 성정 여러분 모두를 감복합니다. 감사합니다.